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7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ivisions of the Gatekeepers, 문지기들의 구분이란 제목으로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일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에서 조금 더 경험해보고 아는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크게 느껴진 바는 일본 사람들은 어, 서로 간에 신세를 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네. 어르신이 지하철에 서 계시면 한국 사람들은 자리를 많이 양보하잖아요. 뭐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뭐 아이들이나 아니면 임신부나.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신세지지 않고 또 서로 배려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가족 간의 관계도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로 관심도 별로 없고 결국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도 많고 또 자기 자신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소소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런 외식 문화 이런 것들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어쨌든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음, 불쌍해 보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모두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일본처럼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신만을 관심하며 살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뭐 폭력적인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일본 출장을 다녀오면서 느낀 것은 정말 나도 똑같은 존재인데 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지 않았다면 믿음을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들과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텐데 그것이 마치 삶인 양 그것이 삶의 정석인 양 살았을 텐데 정말 우리의 어떠함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 전에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접하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The divisions of the gatekeepers from the Korahites. Meshelemiah, son of Kol, one of the sons of Asaph. 그 문지기들의 구분인데요. 고라하이스 후손들 중에서는 메셜미야, 고의 아들 메셜미야가 있는데 이 고는 아삽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메셜라마야 had sons. 이 메셜라마야는 아들들이 있었고 Zechariah the firstborn, Jedaiah the second, Zebadiah the third, Jethniel the fourth, Elam the fifth, Jehohanan the sixth, and Elihonai the seventh. 이런 식으로 7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The sons of Obed-Edom, also gatekeepers, were Shemaiah the oldest, Jehozabad the second, Joah the third, Sakar the fourth, Nathaniel the fifth, Amiel the sixth, Issachar the seventh, and Pulathai the eighth. 그리고 오벨에돔의 아들들 또한 문지기들이었는데 그들은 장남 쉐마야서부터 여덟째 펠루아사이까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벳에돔 유명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탈취를 당했을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셨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로 갔는데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의 계를 업신여기고 뚜껑을 열었어요. 예, 법궤 뚜껑을. 그래서 또 거기서 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에, 그 한동안 그 다른 사람 집에 있다가 그 다윗이 나중에 이제 왕이 되면서 그 법궤를 이제 옮기려고 했었죠. 그러다가 또 우사가 그 수레에 옮기다가 또 우사가 그 휘청거리자 또 손을 갖다 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우사를 치시고 그런 과정에서 그 다윗이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 법궤를 더 이상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오벳 에돔이 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게 되죠. 그 사람입니다. God had richly blessed Obed-Edom. 하나님께서 아주 풍성하게 오벳에돔을 축복하셨습니다. Obed-Edom's son Shemaiah had sons with great ability who earned positions of great authority in the clan. 오벳에돔의 아들인 쉐마야가 그런 큰 능력이 있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가문에서 큰 권위의 위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Their names were Othni, Raphael, Obed, and Elzabad. 그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Their relatives Elihu and Shemakiah were also very capable men. 그들의 그 친척들 엘리후와 쉐마카야 또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All of these descendants of Obed-Edom, including their sons and grandsons, 62 of them in all, were very capable men, well qualified for their work. 이 모든 오벳 이돔의 이 후손들 모두 그들 아들과 그 손주들을 포함해서 모두 62명이었고 모두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일에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입니다. And Meshelemiah had sons and brothers, able men 18. 그리고 메샬레마이아는 아들들과 형제들이 있는데 또 이들도 능력 있는 자들이고 18명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호사 the Merarite also had sons. 무라리의 후손 중에 호사도 아들들이 있었고 Shimri the first, although he was not the firstborn, his father had appointed him as the first. Hilkiah the second, Tebaliah the third, and Zechariah the fourth. 이 호세의 아들들 4명 있었는데 이 중에 신유이라는 사람이 조금 더 언급이 됐는데 이 장남인데 그는 원래 장남이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장남으로 삼았어요. 그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에서는 장남이었지만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죠. 루벤도 마찬가지예요. 루벤은 야곱의 장남이었지만 또 그의 장자의 권리는 그 요셉에게 가죠. 그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또한 하나님의 장자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권이 빼앗기고 이제 교회 이방인에게 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진다면 에서 르벤과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가지들이었습니다. 원 감람나무 가지들 이스라엘이 쳐지고 우리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죠. 원 감람나무도 그렇게 쉽게 쳐졌다면 뭐 쉽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렇게 쳐졌다면 이 이방민족 우리 또한 더 쉽게 하나님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받아야 하는 거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The sons and brothers of 호사 numbered 13 in all.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 모두 13명이었습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To these divisions of the gatekeepers, the chief men were given duties like their relatives to minister in the house of Yahweh.
이러한 문지기들 그리고 문지기들의 수장들의 그런 구분, 이러한 그 대들, 그런 단, 음, 이러한 그 그룹들에게 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일을 하도록 그들의 친척들처럼 그런 의미가 주어졌습니다. They cast lots, the small and the great alike, according to their fathers' households for every gate. 그들이 제비를 뽑았고요. 제비를 던졌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비의 집에 근거해서 그 아비 집에 따라서 각각 이렇게 작으나 크나 제비를 뽑았고 그래서 그 문지기를 위해 그, 그 모든 문 하나님의 그런 성전의 문들을 지키는 그런 임무를 위해 그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And the lot eastward fell to Shalamiah. 그래서 동쪽으로 그 제비뽑기는 동쪽의 문지기는 샬라마에게 넘어갔고요. Then for Zechariah his son, a wise counselor, they cast lots, and his lot came out northward. 그리고 그의 아들인 스가랴에게 있어서는 그는 아주 지혜로운 그런 상담가, 좋은 자였는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고 그래서 그의 제비가 북쪽으로 나왔습니다. To Obed-Edom southward, 오벳에돔에는 남쪽, and to his sons the house of Ashupim. 그리고 그의 아들들, 오벳에돔의 아들들에게는 아수핌의 집까지 이제 어, 그 아수품의 집인 그의 아들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나?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오벳 에돔에게 같이 남쪽에 문지기를 하라고 그렇게 제비가 뽑혀진 거죠. To Shifim and Hosa the lot came forth westward with the gate Shalaketh by the causeway of the going up word against word. 그리고 슈핌과 그리고 호사 에게는 제비뽑기가 서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샬라케스 문과 함께 서쪽 부분을 담당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뚝길, 커스웨이는 뚝길입니다. 제반길까지. 예. Word against word. word는 이제 guard, 감독, 감시를 말하죠. 여기저기 계속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쪽만 담당한 게 아니라 그 서쪽인데 서쪽에서 샬라케스 문과 또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뚝길까지 다 나란히 그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비가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There were 6 Levites each day on the east, 4 each day on the north, 4 each day on the south, and 2 pair at the storehouses. 동쪽에 매일매일 6명의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북쪽에는 매일매일 4명, 그리고 남쪽에도 4명, 그 다음에 그 스토어하우스, 비고성인가요? 비고성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 창고에는 2명씩 이렇게 지켰습니다. 동쪽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동쪽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보처 문지기가 더 있을 필요가 있었겠죠.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적인 면에서 그쪽에 사람이 더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As for the court on the west, 그리고 또 서쪽에 있는 그런 뜰을 위해서는 there were 4 at the highway and 2 at the court. 4명은 그 대로에 있었고 2명은 그 마당에 있었습니다. 뜰에 있었습니다. 19절입니다. This is the assignment of God's duty to the clan of Korah and the clan of Merari. 이것이 그 고라의 가문 그리고 무라리의 가문에게 그 문지기의 의무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지기의 의무가 고라와 무라리의 그 가문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지기 하면 그 정말 요즘에 말하면 뭐 아파트 경비원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 하면 정말 사회적 인식이 정말 낮은 그런 돈 많이 못 벌고 또 많이 힘든 그런 직업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는 다르죠. 우리가 누구를 모시느냐 정말 다른 일입니다. 네. 다윗은 한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왕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왕보다는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다면 그 하찮은 일이라도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살면서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모두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갔을 때, 영광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와 영광 안에 영원히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소홀히 한다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얼굴을 주목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온전케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